할렐루야. 우리 7월 1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이 어둡고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있지만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나눌 찬양 이 가사를 보면서 매주마다 부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우리를 따라다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축복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우리 발에 주의 보혈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신 아멘.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에 또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완악한 죄들이 이 시간에 사여지고 주님과 만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그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되게 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합니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찬양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질때 내 허락에 영서 주 찬송하여라. 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드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진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손병용 목사님 그리고 말씀 봉독인 국서경 자매가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14만 4천에 담긴 어린 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14만 4천에 담긴 14만 4천에 담긴 어린 양의 은혜. 어린 양의 은혜. 네. 제가 한 2달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기도 모임에 가서 프로그램에 기도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그 시간을 주는데 그때 제가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눴냐면 금년에 정말로 큰 기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동남아시아까지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 실감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강하게 기도 요청을 했는데 그 누구도 메뚜기 떼 메뚜기야 뭐 그냥 튀겨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메뚜기가 번성하는 그러한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10배 이상 불어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하루에 보통 120km에서 150km를 이 메뚜기가 이동을 하는데
아프리카를 쫙 훑고 이디오피아를 건너서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중동을 완전히 휩쓸더니 그 메뚜기 떼가 중앙아시아 쪽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을 다 거쳐서 완전히 휩쓸면서 거기서 크게 둘러 나뉘어서 하나는 인도로, 다른 한쪽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메뚜기 떼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다, 돼지 콜레라다, 뭐 페스트다 이런 것들로 지금 난리인데 거기다가 메뚜기 떼가 완전히 싹 그냥 깨끗하게 갈아먹습니다. 북쪽 중국으로 가는 거는 계산하지 않고요. 지금 인도에 있는 과학자가 얘기할 때 지금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그 메뚜기 떼가 갉아먹는 하루 양이 얼마냐면 사람들이 먹는 약 3천만 명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초토화시킨답니다. 그러니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인도, 베트남, 태국 세 나라가 세계 쌀 수출국 1, 2, 2위, 3위를 교대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 쌀 수출국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요, 금년에 어쩌면 수억 명이 기아로 허덕이거나 죽게 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참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요즘 와서 한두 분씩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을 목사님이 하세요. 막 제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저는 인도에 살았기 때문에 뻔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심각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들을 드러내시고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가운데 있던 우리 인류 가운데 있는 죄의 속성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에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각 나라들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 앞에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우방이라고 서로를 지켜 올려주던 나라들이 지금은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듯한 그러한 심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하여 개인들도 이제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될 때면 되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기사에서 한 젊은이들 파티에 누가 먼저 코로나에 걸릴까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등한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걸린 이후로 얼마 후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사회적 배려를 기도하기에는 모든 사회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친 나머지 인간 본성의 안일함과 이기심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자. 이게 지금 미국의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전 세계적인 재앙이 또 한 번 우리에게 덮친다면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인 약속들 그리고 질서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혼돈의 세대에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누가 우리의 현 상황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소망과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가장 큰 장애는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자기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셀프 디펜시브한 마음, 애티튜드, 자기를 방어하는 그러한 태도들,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대 중에 6의 인을 치는, 6의 인을 떼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그 가운데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본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4개의 때는 말이 나옵니다. 말을 탄 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도 안 끝났는데 벌써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거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생각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화 혹은 자기 방어적인 태도는요, 이것은 다른 이름으로 하면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정당한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또 다른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제로 로스 스피릿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손해보기 싫어.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불같이 화가 납니다. 전혀 나하고 관계없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중국에서 한 30대 청년이 법정에서 억울하게 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항소해서 물론 다시 무죄가 됐지만 그 사람의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데 차에 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보고서 생각하고 빨리 얘를 병원에 옮겨야겠다 해서 들고 엉쳐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모가 수를 건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 애가 다쳤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황당해서 이 젊은이가 나중에 항소해서 무죄를 받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 다시는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횡단보도에서 자기 딸의 손을 들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버지를 차에서 가던 같은 색깔의 인종의 사람 젊은이가 창문을 열고 총으로 쏴서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요,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됩니다.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갖고 있는 스피릿의 정반대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주시고요, 아멘. 피를 주시고요, 자기의 보좌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보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뿐만 아니라 모함받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채찍에 맞을 때까지도 마치 도살장에 끌어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이 일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어야 인류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스피릿입니다. 근데 이 스피릿이 지금 교회에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전 인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시기에도 합당하시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에도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싸우려고만 하고 호전적인 그러한 인생에서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아멘. 셋째로는 세상에 기울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말을 탄 사람이 이 천사가 오라 했더니
그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저울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울을 대는데 자꾸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도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적 가치의 마음이 쏠려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 가서 얘기를 해서 초대해 모시고 와라. 그래서 이 종들이 가서 이 굿뉴스를 전합니다. 우리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함께 오셔서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밭을 갈아야 하고요. 또 한 사람은요. 제가 지금 소가 10마리가 돼요. 이거 다 쳐야 되는데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장가를 갔잖아요. 근데 저 혼자는 못 가요. 제 아내도 놔둬야 되고 집안도 건사해야 되고 다들 바빠서 핑계를 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죄송한데 초청받은 사람이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너는 지금 무조건 장터로 나가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워라. 그 사람들이 가난하든 그 사람들이 헐벗든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든 그 사람들이 나와 상관없든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강권해서 이제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요. 그러면 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걷어도 불편하고 노약하고 쇠약한 사람들 거지까지도 다 불러들여라. 그래서 이 잔치를 잔치답게 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을 안 하고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울이 세상에 기울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졸게 되고, 교회 가면 말씀 듣기 싫고, 교회 가면 딴 생각나고, 자꾸 이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장애에서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나쁜 것에 쉽게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단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인을 떼었더니 그가요 큰 전쟁을 일으키고 사망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사망이란 말은 이 본문에 보면 전염병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같은 영적 재앙과 죄악의 전염병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세상의 것에 전염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이 세속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그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에게 요청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흰옷을 입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너희의 목숨을 버렸으니 너희 흰옷을 입고 잠시만 기다려다오. 왜냐하면 너희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그들을 끝까지 인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5분 뒤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14만 4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비에 숙여 차기까지 주님은 아직도 정말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하심을 생각하면 지금 즉시 심판에도 이 마음이 차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참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끄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됩니다.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붉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아예 하늘이 없어지고 그리고 산과 섬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늘 파운데이션이라고 항상 이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늘 보니까 저는 또 밤마다 하늘 봅니다. 밤마다 걷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걸 두루마리처럼 다 돌려가지고 아예 하늘을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이요, 우리는 그냥 항상 우리를 받쳐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섬들이 뒤집어져 버리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있을 것 같이 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완전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노의 나팔을 천사들이 불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땅과 바다와 자연의 엄청난 재해들이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삼엄한 재앙과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치신 종들을 그 재앙과 환란 가운데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란과 역경들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7인 가운데 6째 인에 대한 계시를 설명하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7나팔과 7대절에 드러나는 무서운 고난과 환란에 대한 계시의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혹독한 환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여야만 할 말씀이기에 오늘 말씀을 이 재앙 가운데 중간에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우선 7장에 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2일 후에 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오늘 1절 말씀과 8절까지,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까지 마지막 진노를 쏟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 2일 후에, 9절에 또 2일 후에, 이렇게 2일 후에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와 해석을 갖는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옵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의 수를 이상하게 풀어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이 숫자에 대하여 이해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의 수도 아니요, 휴거받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리움을 받을 자들의 정확한 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수가 진짜 구원받는 자의 수로 해석하려면 오늘 본문 전체에 있는 말씀도 곧이곧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하나님의 종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공평성에 위배가 됩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4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14만 4천만 딱 구원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 가지고 누가 현혹하면은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고 신천지가 아무리 우리 단체에 와야 14만 4천에 들어라고 얘기해도 성경만 조금만 제대로 보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구약에 나오는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요, 인구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사사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베냐민 지파가 전멸됩니다. 그래서 그 수에서 다른 지파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열된 12지파의 이름을 살펴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어요. 에브라임 대신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정말로 문자 그대로 각 지파마다 12,000씩 한다면 단 지파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수는 최고 많거든요. 유다 지파와 함께. 그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14만 4천이 실제 구원받는 자나 휴거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본문에 말하는 인을 받은 14만 4천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 14만 4천이 나오는 말씀에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14만 4천 글의 흐름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좀 전에 말한 대로 7장 1절과 9절에 나타나는 2일 후에라는 문구입니다. 7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문구 뒤에 14만 4천 숫자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2일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보면 14만 4천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도울 수 있겠습니다. 이 2일이란 6장 정체에서 설명하듯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선이 인들을 어린 양이 떼실 때에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인류가 갖고 있는 흉악한 죄성들도 명백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을 뗀 두루마리의 내용은 인류의 온갖 악하고 더러운 죄와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추악한 죄악의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과 그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마에 인을 받을 14만 4천인을 하나님의 종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6장 11절과 연결이 되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순교당한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 즉 흰 겉옷을 입혀주시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신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무 종들이란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영어로 원어에 충실한 영어로 해석이 어떻게 되면 their fellow servan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들입니까? 그것은 여기에 순교한 이들이 스스로 종이라고도 하고 앞으로 순교할 동료들도 종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 주인 밑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고 또한 이들이 4절에 의하면 14만 4천에 속한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6장 11절에 그들은 흰옷을 받은 자들입니다. 6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위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14만 4천이라는 수를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관점과 깊이 관련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1절에 그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는 이들의 찬양은 다른 이들이 결코 따라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전에 순결한 이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들이고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관점에서 7장을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이 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자신들의 종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서 그 어느 위험도 능히 해를 끼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인쳤다 할 때 이 인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몸에 자신 주인을 상징하는 문자를 갖다가 불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 인두로 지집니다. 그리고서 이 종은 내 것이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느 위험도 능히 해를 끼칠 수 없도록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멘. 인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들의 수는 14만 4천인데 이는 상징적인 수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의 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게 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나중에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0은요 완전수인 12세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셋은 신적인 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수가 바로 3입니다. 그러면 완전수를 3배를 더해서 그리고 10이라는 것을 2번이나 겹쳐서 강조해서 나온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를 의미하는데 3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4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얘기할 때 숫자를 4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의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땅을 붙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은 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해 하시고 환난 날에 보호하시는 선택한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때에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합의 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분명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못하시면 오늘 저녁에 우리 유튜브로 이 말씀이 다시 나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이걸 꼭 기록하세요. 왜냐하면 자꾸 마지막 때가 올수록 14만 4천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서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에 속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특별한 절기를 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허다하게 셀 수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몰려듭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이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구들은요
장막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진행할 때 생활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한 5분 정도 더 제가 말씀을 나눌 건데,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세 절기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농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로 얘기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첫 보리가 수확을 거둘 때를 얘기하는 것이요, 맥주절은 보리와 기타 다른 것들이 또 한 번 수확이 되는데 이게 본수확입니다. 이것을 기념할 때가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그 밖에 올리브나 그리고 무화과든지 이런 열매들을 딸 때 추수할 때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절기로 불리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은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막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때 누구든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계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장막절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힘든 이 땅에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맞아들이셔서 텐트를 치고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을 그곳에 머무러서 다시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태양빛에 고생도 하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아멘. 사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40년 동안 이 장막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시려고 매출 이때를 갖다가 지중해서 풀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생명수 따라다니는 요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따라다니는 반석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장막절의 행위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따라다니는 놀라운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으로 덮으셔서 해나 뜨거운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먹이시게 하신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장막절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수코옷입니다. 이것은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아멘.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우리 주 되신 어린 양께서 손수 직접 우리를 덮으시는데 아멘. 어느 권세가 감히 그분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솔개가 빙빙 돌면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할 때 암탉은 직감적으로 자기의 병아리들이 위험한 것을 알고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날개를 펼쳐서 그 밑에 병아리를 숨깁니다.
비록 자신이 솔개에게 쪼임을 당하는 한이 있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새끼들을 솔개의 위험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로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보호하는 방식은 9절과 13절 14절에 말씀과 같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그의 보좌 앞에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혹독하고 무서운 재앙과 징조를 나타내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들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그 누구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아멘.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하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손수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권능에 덮이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로 씻기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처럼 깨끗한 예복으로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장막에 거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막에 거하시는 복된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4만 4천에 담긴 우리 구주 예수 어린 양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그냥 이번 한 주를 무의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대가 마지막 때로 치달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4만 4천은 바로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로 하여금 이 소망의 그러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지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한 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기가 환난 가운데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며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쳐서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장막을 치고 내가 너의 흘린 눈물을 닦아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위로가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불러주심을 이 시간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가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악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한 주도 우리를 승리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기 원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불쌍한 이웃들,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버리고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좌우 앞뒤로 우리 한번 고백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